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은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타임스의 과학란에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이다 하는 제목으로 정신의학계와 심리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크 깁슨이라는 분이 실험을 한 결과의 보고가 있습니다. 구멍 두 개를 향해서 구멍을 두 개 뚫고 두 눈으로 상자를 들여다보면 그 상자에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왼쪽 눈으로는 왼쪽 그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구멍을 보고 슬픈 얼굴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상자 속에는 기쁜 얼굴과 슬픈 얼굴 두 그림이 따로 그려 붙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슬프게 여기거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슬픈 낯의 그림이 보이고 긍정적으로 살며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쁜 낯의 그림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은 오른쪽, 왼쪽 눈은 왼쪽 그림을 보도록 되고 거기에 슬픈 그림, 또 기쁜 낯의 그림이 있지만 자기 마음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기쁜 낯이 보이고 슬픈 낯이 보이는 것이죠. 그림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눈을 두 개, 귀를 두 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란 말은 삶에는 항상 인간에게는 항상 다른 두 면이 있다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 희망과 절망,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는 눈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보는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사는 귀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면을 보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눈을 닫고 절망을 보고 긍정의 말에 귀를 닫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열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 삶이 부정적이고 닫혀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나의 눈은 어떤지, 내 눈은 어떤 면을 보고 내 귀는 어떤 말을 듣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만사형통으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두 눈과 두 귀를 가졌으되 긍정과 희망과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귀를 열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인간이기에 직면하게 되는 닫힌 상황에서도 항상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갇혀 있다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와 불법에 빠져들어 오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잊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 패망하고 남은 유다 백성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유능한 인물, 유능한 백성의 지도자, 유력한 사회 지도자들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을 입고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국이 패망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살아오게 되는데 그 삶은 절망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첫째는 닫힌 삶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이방의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닫혀진 삶이죠. 여기 열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래도 닫혔고 그들의 비전도 닫혔습니다. 마음조차 닫혔고 생각조차도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금된 삶을 사는 것이죠. 포로되었다 하는 것은 감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주의 자유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자유나 소유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삶이 닫혔으니 마음이 닫히고 정신적으로 감금된 스스로 닫혀지고 갇혀있는 존재니까 희망상실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지적해 주지 않더라도 포로되어 사는 이들에게 희망이란 이미 닫혀버린 희망상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 갇혀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품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닫히고 갇혀버린 이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많은 유다 백성이 포로되어 절망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속에서도 희망을 품은 사람들, 선지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그런 상황, 닫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들 곁을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섬겨온 하나님은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하게 여겨지는 닫혀진 상황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인간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의 원인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선택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길에 모든 문이 닫혀버렸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로 존재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 언약으로 인하여, 피의 언약으로 인하여 비록 갇혀 있지만은 저들을 새롭게 새 역사를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석방운동, 해방운동, 자유쟁취운동을 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 속에 절망 속에 갇혀 있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을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시 새 모습을 되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랬는데 영어 번역에는 restore라고 했습니다. I will restore twice as much to you. restore라고 했어요. restore라는 말은 회복한다, 복원한다, 되돌려준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제 너를 배로 되돌려 회복해 주겠다. 위로하는 역사. 그동안에 고통과 절망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 계열을 따라 메시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스라엘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영광을 빛나는 족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서 오늘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뿌리가 살아서 세계에서 가장 단일 민족으로 강력한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었으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람이란, 인간 존재는 갇혀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포로된 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는 주어진 삶의 기회이지만 또 우리의 삶을 감금하는 틀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짊어지고 있으므로 많은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정해진 시간 갈수록 그 시간은 줄어들고 사라지는 시간이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 힘이 계속 성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도 어느 한계에 부딪혀 소멸되는 것이요, 우리의 권한도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유나 인간의 권한은 임시적이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시간이나 능력이나 소유의 틀 속에 감금된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존의 틀에 갇혔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의 틀입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장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것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은 적으니 갈등과 욕망을 위한 투쟁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생존이란 우리를 감금하는 무서운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건 정신의 틀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창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유병에 갇힌 파리와 같습니다. 우유병에 갇힌 파리는 밖은 보이지만 나가지를 못해요. 우유를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밖은 보이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뺑글뺑글 돌다가 그 속에 파리가 죽습니다. 인간은 문제는 알지만 문제 해결을 몰라요. 죽음은 알지만 죽음을 넘어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소외와 고독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고 불안합니다. 절망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절망은 존재를 지배하는 검은 먹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인간이 뭐냐? 결국은 갇혀 있는 존재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번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희망을 품은 자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록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희망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희망인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나의 삶에 살아있는 희망이고, 하나님의 부재가 곧 절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역사의 희망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도록 희망의 샘이 솟아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 희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인간의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희망을 실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희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희망을 실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희망은 강력한 기대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지면 기대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자기 삶의 존재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이요 곧 희망의 삶이었습니다. 참된 희망은 나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강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기대. 나의 삶에 비록 다쳤고 모든 것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서는 새 시대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비전을 담아 놓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건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희망의 씨앗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내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성도들의 의식이죠. 우리는 희망을 담은 씨앗이 되어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비전을 담아 놓았다.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담겼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그 비전을 담고 희망을 담고 희망을 심는 사람이죠. 생명을 품은 씨앗을 심어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갇혀서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닫혔고 갇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갇혔어도 희망을 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닫혀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열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눈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을 봅니다. 같은 눈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닫힌 문만 보고 어떤 사람은 열린 문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현실 인식에서 나타납니다. 바른 현실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깨꿈입니다. 바른 현실 인식이 없는 사람이 꿈은 몽상가가 됩니다. 현실 인식이 없이 꿈만 가지면 그거 몽상가예요. 믿음은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현실을 몰라서 꿈을 꾼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90, 100이 돼서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뭐 꿈을 꿨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치매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100세인 때도 자기가 25세인 줄 알고 아들 낳겠다고 꿈을 꿨냐? 그렇습니까? 시원찮은데?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자기 자신 속에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잘 알았다고, 철저히 알았어요. 그 현실 인식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현실 인식감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현실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나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바로의 어마어마한 세력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하는 것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똑바른 현실을 보았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도 모세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현실 인식을 못해서 꿈을 꾸는 사람, 몽상가, 개꿈 꾸는 거예요. 믿음은 몽상이 아니라고요.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 인식에서 그것으로 끝나면 절망입니다. 존재를 바로 알고 그 존재 너머의 문제를 모르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현실 인식을 하되 그 닫혀진 상황, 그 갇혀진 상황 너머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게 절망인데, 믿음은 뭐냐? 현실 인식을 통해서 닫혀진 장벽,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엘리사의 종 심부름꾼만 젊어서 아람 군대를 보았냐?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의 그 무서운 세력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습니다. 현실 인식을 통한 믿음, 이거의 믿음이라고요. 우매한 자들은 현실적 상황을 잘 모릅니다.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속아 넘어갑니다. 길도 모르면서 우르르 몰려가고 맹목적으로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우매한 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막연한 유토피아의 꿈을 던져서 어리석은 서민들을 현혹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래요. 전부 뭐 복지다 복지. 무슨 돈이 어디서 뭐 하늘에 쏟아져 나오니 공짜. 정치꾼들이 우매한 서민들을 속여먹는 거짓되는 사기술이라고 이게. 우매한 백성들이 현실을 잘 몰라서 속아가는 거예요. 무슨 뭐 공짜로 되는 세상이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속아서 따라가느냐 몰라서 기대하느냐 아닙니다. 신앙은요 철저한 현실 인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을 알지만은 닫혀진 삶의 상황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똑바른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에 닫혀지고 갇혀진 상황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타임즈 잡지 1992년 11월 달에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랭크 알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빌 클린턴과 함께 한 기숙사에서 공부한 친구입니다. 그는 정말 굉장히 명철하고 똑똑합니다. 알렌은 신문학 전공으로 수재였고 집안 경제 또 클린턴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장래가 활짝 열려 있었지만은 알렌은 너무나 인생관이 심각했고 특별히 60년대 월남전 등 여러 가지 쇼크로 삶에 대한 비관 정신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 사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1년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21년 후에 같은 친구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클린턴은 희망을 가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클린턴 아시죠? 항상 희망적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그래도 그렇지만 마음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열렸냐가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우매자이기 때문에 막연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갇혀진 상황 속에서도 열어가시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가진 영의 눈을 가지고 오늘 또 희망 안에 굳게 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갇혀 있어도 희망을 품고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이 닫혔다, 내가 갇혀 있다는 현실만 보면 용기를 상실하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갇혀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일으켜 섰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갇혔어도 그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혔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자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왕이 국가의 중책을 맡길 사람을 찾으려고 신료대소를 다 모아놨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 뽑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왕은 어떤 신하를 대표로 세울까 생각하다가 국가의 대소 신료를 다 모아놓고 시험 과제를 주었어요. 왕은 모든 대소 신료를 다 거느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 앞에 다 데려놓고 여러분 이 성문이 굳게 닫혔는데 이 성문을 여는 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을 열어보세요. 그 대소신료들이 현자들이 다 와서 그 성문을 조사해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문이라고 뭐 전차가 와서 부딪혀도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문이기.
아무리 살펴봐도 열 길이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이고 도대체 이 큰 성문을 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하고 다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한 사람이, 한 신하가 그 성문 앞에 서서 성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열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달려와서 성문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성문은 굳게 닫힌 것이 아니고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닫혔다고 생각하니까 도전하지 못했는데 그 신하는 문을 밀어서 열었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국가의 요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보고 들은 것만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나라를 맡기겠다. 우리가 닫혔다는 현실 앞에 갇혔다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믿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알죠. 문이 닫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닫힌 것을 도전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닫혔다는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멈춰서 돌아서면 하나님도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길이 힘든다고,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며 행악하거나 쉬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도전하지도 않고 안 한다고 못한다는 사람, 그저 입에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입에 붙여놓은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도와준다고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닫힌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서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연말 연초에 대세일을 합니다. 옷을 싸게 판다, 소고기를 10분의 1 값으로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시원찮은데 옆에 있어서 설교 듣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고. 백화점 대세일을 할 때 문이 닫혔을 때 줄을 섭니까? 문이 열렸을 때 줄을 섭니까? 어떻게 하죠?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줄 섭니까? 문이 닫혀 있을 때 가서 줄 섭니까?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가면 다 늦어요. 벌써 다 팔려서 없어요. 문이 닫혔을 때, 문이 꽉 닫혔을 때 새벽까지 가서 기다려야 좋은 걸 구할 수 있지. 야, 이 문이 열렸구나 가보자. 벌써 늦었어. 그런 사람들 못 구해. 여러분, 문이 닫힌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열어준다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역사 앞에 줄을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문이 열렸구나 가보자. 벌써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형통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카푸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살고 나가는데 어느 날 조각을 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돌을 구하려고 돌을 캐는 채석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직접 본인이 나서 좋은 돌을 구하려고 나섰습니다. 좋은 돌을 구해야 좋은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고르는 중에 그만 돌들이 산에서 물어 내려와서 모두 깔렸는데 카푸치아도 깔려가지고 오른손이 그냥 완전히 돌에 걸려서 무너져 떡이 돼버렸어요. 아니, 조각한 사람이 오른손이 다 망가졌으니 조각을 못합니다.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며 인생을 외로우며 괴롭게 살지만은 그는 도전합니다. 그래서 왼팔로 조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랜 고생과 수고, 각고의 수고를 통해서 왼팔로 훌륭한 조각을 만들어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보고 이름을 붙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 조각가인 찰스 제거가 영국 켈함의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아름다운 상을 조각할 때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조각을 하려고 그리스도의 상의 조각을 맡아서 조각을 하려는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잠을 자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찰스 제거에게 말하기를 한 번 더 해보라.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서 그리스도상이라는 큰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쳤습니까? 갇혔습니까? 그것만 보면 절망하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갇혔으나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농부는 씨앗을 심고 풍성한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심지 않는 자가 풍요한 수확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이올시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심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 품에 품고 그 희망을 심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꿈을 심어 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심은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갇혔어도 희망은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막혔어도 그 희망은 막히지 않습니다. 나는 끝나도 그 희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 희망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희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희망은 계속하여 자라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희망의 감염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해치는 악성 바이러스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슈퍼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가장 무서운 인간의 존재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바이러스는 슈퍼 바이러스, 이상의 슈퍼 바이러스는 절망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감염되고 원망과 불평에 감염되고 불신에 감염되면 그는 이미 죽는 거예요. 그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바이러스, 슈퍼 바이러스는 절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심었어요. 믿는 사람은 희망의 감염자입니다. 희망을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년 전 미국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폴 비터 겐슈타인입니다. 폴 비터 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1차 세계대전에 갔다가 그만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피아니스트가 오른팔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끝난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비트겐슈타인 집에 악보가 하나 우승됐는데 그 악보는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던 그 레이블이라는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을 한 건데 이 작곡 이름은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 하나 없는 피아니스트에게 악보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조롱하는 것 같지만은 레이블은 그를 믿고 왼손으로 치는 콘체르토를 작품 만들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악보를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이죠.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을 말해도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힘들어 주저앉을 때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하는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절망을 심는 사람은, 선동가는 그건 사탄의 앞잡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심는 희망의 선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클이라는 유명한 박사가 독일 처참한 수용소 생활을 연구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마음에 희망을 버린 사람은 날로 쇠약하여 죽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했어요. 내가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희망을 심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러분 갇혔으나 소망을 품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그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되 번성하되 줄어들지 않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